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는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임하시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의 예배를 받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하시사신 주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믿사오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오니 저희의 삶이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복된 길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김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말씀 중에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별도 공고 전까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회복과 구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복과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는 것이 내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사형수처럼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선포 뒤에 회복의 말씀을 주셨듯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뒤에 예수님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십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호와의 종의 승기라고 하고 바로 부활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높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라면 십자가 죽음 자체도 훨씬 더 부담 없는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아버지가 살려주실 텐데 잠깐 3일만 죽어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존귀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알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부분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지금 여기에서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대상, 구원의 대상, 이 죄인 중에는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 중에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함께 가지는 승리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보다도 더 높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우리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는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렸고 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동사들,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다는 이 동사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장사 되셨는데,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사역을 하시려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 자리,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고 5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전체 내용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보라는 얘기는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리고 그 4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이른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에 존귀하고 강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처의 남자들도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이 내용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의 삭을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 그 사역이 연장이 되죠. 35절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승귀하게 하심으로 다시 원래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증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부활의 영광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게 약속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니 이제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온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인 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며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하며 그 소망 갖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